안녕하세요. 김승규 목사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또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우리 기다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만족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한 빌립보서 마지막 강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관계에 있어서 혹시 좀 딱딱한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선교 여행 중에 떠나갔던 마가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아서도 그럴 것이고, 아니면 로마서 같이 뭔가 교리적인 아주 딱딱한 내용을 썼다는 점도 그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성도들을 가슴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역자였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한 절 말씀 안에는 정말 많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택한 이 단어들은 단순히 어떤 화려한 수식어 때문에 이렇게 열거된 단어들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교회관, 또 목회 철학,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까지 다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의 사랑하고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미국의 지역 필라델피아라는 것인데 뜨거운 형제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용서받은 그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형제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절대적인 관계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필라델비아라는 이 사랑은 피를 나눈 절대적인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는 혈연보다 진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맺어진 아주 진한 사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기업이 같다, 우리는 유산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자녀들로서 한 분 하나님께 동일한 기업을 누리게 된 우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시작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시작도 같고 그들의 삶의 여정은 그 어느 관계보다 절대적인 관계이며 마지막도 같은 기업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의 이름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정말 내가 너를 그립고 보고 싶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감옥에 처해 있는 이 처지에 얼마나 이 성도들이 보고 싶었는지 그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바로 뒤에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보통 1등한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면류관은 이 경기에서 승리해서 받은 면류관이라기보다는 축제의 면류관을 상징합니다. 축제의 면류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축제를 연상케 하는 기쁨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앞에 많은 의미를 담은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토록 귀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서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우리가 거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주 안에, 바로 그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볼 단어는 바로 주 안에 서라에서 서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서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뭐 이렇게 서 있어라가 아니라 방어하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 안에서는 이미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싸움을 이긴 그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승리를 방어로서 지킬 뿐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퇴역군인이 많았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방어한다라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승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 간의 불화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가 이 방어해야 할 문제 중에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여성 지도자들 간의 주도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인권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주도권 싸움이 있죠, 목사님? 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진보적인 지역이었고 또 여성들의 국제무역에 참여와 리더십 또한 상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권 신장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두아디라 성에서 장사를 하러 왔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무역 사업을 통해서 당시 여권 신장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놀랍게도 당시에는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그런 법도 가능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성들이 이제 예언하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예언은 설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성들에게 설교권을 주지 않지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역량과 지도력이 있으면, 여성들이라도 있으면 설교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설교권을 가지고 이제 서로 나서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이제 질투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서로 간의 안 좋은 입소문을 통해서 교회마다 여러 갈등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 이 두 여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같이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아마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도 이 교회 안에서 제법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쵸? 만약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열심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다만 저마다 일에 대해 생각하는 기준과 방법이 다르고, 그것을 너무 열심히는 하는데 자기 일에 맞게 설교도 좀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걸 좀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자기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 안 하냐, 왜 이런 설교 안 하냐 라고 하면서 훈수를 두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성도 간의 화목, 그리고 일의 완성도가 아닌 성도 간의 일치인데, 일의 결과와 자신의 이미지 혹은 자신의 그 공로와 업적 때문에 발생하는 교회 안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이 교회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같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비유로 권면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단어는 소 두 마리를 묶는 그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멍에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같은 속도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같은 속도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기준을 제시했던 거예요. 너희가 누가 먼저 가고 너는 왜 못 쫓아오냐 정지할 것이 아니라 같은 속도,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내 속도와 내 기준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율법적으로 후배들을 훈계하고 또 괴롭힐 때 친한 제 동생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승기 형 100m 20초 만에 뛰는 사람한테 자꾸 10초 만에 뛰어야 된다, 너네 10초 만에 뛰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폭행이에요, 폭력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던 것이죠. 아주 망치로 한 대 맞는 느낌이었는데요. 선한 일도 너무 빠르고 과하게 요구되면 누군가에게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구하고 전하는 그 메시지가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항상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속도로 맞춰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어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정신입니다. 교회가 시대 상황에 이끌려서 전통이 있다 없다, 교회 조명이 어떻다, 교회 음악성이 변했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다 같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 발맞춰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젊은이들은 우리는 기성세대와 함께 맞춰갈 수 있는 예배자인가? 우리는 그런 신앙을 겸비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처럼 낮아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자꾸만 상대방에게 요구하면서 화를 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해하며 함께 가는 신앙입니까? 아마도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았던 내 신앙은 도리어 평강보다는 갈등으로 이끌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일의 완성도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관계는 다 깨지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 한국교회 안에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서로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 중에 예배 찬양 선곡이 있습니다. 예배 찬양 선곡. 젊은이들은 옛날 찬양 지루하고 삶에 공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기성세대는 새 찬양 부르기도 어렵고 이건 영성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결국 대부분의 교회들은 헌금 성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기성세대 찬양들을 더 많이 부르게 되고 교회들마다 저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외치지만 그들을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타협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도 평화보다는 자꾸만 불화가 찾아오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세대 차이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도들을 통해서 너희가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 단계를 넘어서야 진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두 가지 무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무기는 바로 기쁨과 관용입니다. 여러분, 관용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런 기쁨은 부모된 여러분께서 자식들에게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는 이름은 참 이상합니다. 이성적인 우리를 감성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공평하고 합리적이던 나를 불공평하고 이기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남의 집에 애가 잘못하면 항상 지적하던 내가 내 자식이 똑같은 잘못을 하면 지적보다는 먼저 왜 그랬을까? 왜 그 잘못을 했을까? 혹시 정서적으로 아니면 요즘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내 자식에게는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관대함, 관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관용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용으로 얻는 기쁨을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관용으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너희가 정말 죄인이다. 너희가 지은 죄는 죄다. 죄의 값을 받아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려 하시고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관용을 베푸셔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새 길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고 우리는 그 관용으로 인해 그분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관용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이제 이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관용을 베풀려면 너무 힘들고 내면에 그 전쟁이 있을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이 배경 안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소원을 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땅히 신자가 관용을 베풀고 기뻐해야 하는 그 훈련,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염려와 그 내면의 갈등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강이 어디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우리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킴도 아까 말씀드린 그 방어적인 승리, 주 안에 서라 하신 그 방어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얻은 승리, 그 구원의 관용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꺼이 베풀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주 안에 설 수 있는 그 방어적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삶, 누군가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삶, 같은 속도로 갈 수 있는 삶이 될 때 5절에서 말하는 이 주께서 가까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그분의 형상과 닮았다,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이 관용과 기쁨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이 말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희망차게 긍정적인 말씀을 뽑으라면 항상 거론되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 사업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으로 뽑힙니다. 그렇죠? 아마도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뚫고 이기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몇몇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그저 역경을 이기고 풍족해질 거라 믿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를 정말 명확하게 안다면 오히려 사업가들은 이 말씀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에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긍정적인 힘이나 에너지로부터 부요와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핍함과 비천함, 또 배고픔과 어려운 현실마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미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 수감 생활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때 이 세상의 부요나 가난이 자신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서 있는 그 순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12절 마지막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자족에 취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배웠다라는 것은 단순 깨달음의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에게 몇 번이나 고쳐달라라고 간구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이 대답이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자족에 처할 줄 아는 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론으로는 절대 불가하고 세월이 주는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인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내 어떤 처지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자꾸 발휘해서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라, 마주해라 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배운 그 신앙의 실력이 우리로 주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고 주의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족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만족이 돈에 있다면 우리는 돈이 없을 때 자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만족이 그 시간에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없을 때 분주하고 만족하지 못하겠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족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무엇이 없을 때 내가 불안한가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까지도 주 안에 있게 할 때, 그 영역까지도 주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시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괘씸해 보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라는 아주 작은 이 개척교회에서 과거의 담임 목사님을 생각해서 꾸준히 선견금을 보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너네 잘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선교사님께 선견금을 보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잘했어,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괜히 마음 어렵겠죠. 그쵸? 에이, 감사할 줄도 모르네, 다음부터는 다른 분한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선견금은 사실 그분께 드린 게 아니죠. 그쵸? 우리가 선교사님들 좋으라고 보낸 겁니까? 아니죠.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돈을 우리 대신에 소비해주는 분들입니다. 원래는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처럼 사역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사명을 기꺼이 물질로 드리면서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해주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헌금을 받아준 선교사님들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 선교 헌금을 구제 헌금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봉사 차원으로 가난한 선교사님들 돈 좀 줘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이미 너무 익숙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구제와 선교는요 정확하게 구분되는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선교 사역에 구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선교사님들이 불쌍해서 드리는 헌금의 개념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었어요. 실제로 선교헌금은 주 목적이 선교사님들의 생활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사역이라는 그 거대한 틀에 선교사님들의 생활비가 같이 들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헌금은 선교사님에게 보냈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보내는 나의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헌금을 받는 것이 나에게도 물론 유익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이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백을 그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코로나 이후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중국에서 추방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동남아나 대만 아니면 일부 선교사님들은 또 러시아로 들어가게 되셨고 언어가 다른 새로운 지역에서 새롭게 사명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역하는데 차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 속에서 또 파송한 교회는 말도 하지 못하고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단일 기도에서도 봤듯이 지병이 있어도 영혼을 포기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자녀들의 교육에 그 한계에 부딪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모님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은 자기들을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없으면 없는 대로 전하면 있으면 있는 대로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구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제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구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가난함이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을 구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들의 그 부유함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우리도 갖고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들이 누리는 그 만족함을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분들의 사역에 동참함을 통해서 그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무려 1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강의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이 뭔지 좀 깨달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숭고함과 고상함은 세상의 부에 있지 않고 세상 권위에 있지 않고 하늘 권위에 있는 그 시민권, 그 시민답게 살아가는 시민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시민의식은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제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그 부요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이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그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요함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참된 기쁨을 잘 간직하시면서 더욱이 그 기쁨과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지루한 강의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